한 주간 잘 쉬셨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 교회부터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상한 사람을 호리는 노를 뒤집어 쓰고 기독교를 공격해온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격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 철학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이를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책을 가지신 분 15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0페이지 구원론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구원론 그러면 구원론은 이렇습니다. The work of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 사역의 교리입니다. 성령 사역. 성령 사역의 교리를 구원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배경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배경을 공작하십니다. 공작.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도자, 나를 이끌 수 있는 전도자를 보내준다든지 또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냥 이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아주 사악한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나에게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건강을 해치게 한다든지 이런 조성을 해요. 또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는다든지 이런 걸 성령께서 직접 조성하십니다. 그러면 이 조성할 때 이 조성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요. 이제 그걸 갖다가 콜링, 소명이라 그러죠. 콜링, 소명. 하나님께서 불러요. 소명. 소명. 이 소명은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 그 다음에 내적 소명. 내적 소명은 효과 있는 소명이라 그래서 effectual calling. 예? effectual calling. 이게 효과 있는 소명이라 그래요. 내적 소명. 그러면 이제 아까 사람을 전도자를 붙인다든지 또 그 다음에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외적 소명의 한 부분으로 속합니다. 즉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는 작업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 불러들이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적 소명이 뭐냐 그러면 내적 소명이 이루어지는데 이 내적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내 심령 속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것이 실제적 영의 양식으로 변하도록 만듭니다. 그걸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내적 소명은 사실상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내적 소명이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변하잖아요. 이것이 변하게 되면 이 변하는 이 영의 양식이 됐다. 영의 양식이 변화 이렇게 영의 양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 말씀은 사실 내가 이미 구원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중생이 나와요. regeneration. 요거 중생이에요.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겠어요. 옛날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한참 그 성령한 권신찬 씨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구원을 강조하는 그 구원에 대한 인식론을 강조한 이 구원파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 플러스 그 다음에 회개 플러스 성령 플러스 시간. 그래서 이걸 구원, 이런 등식을 성립시키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니까 어느 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일으키는 그때 그것을 구원으로 여깁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깊은 회개를 했느냐, 그 때가 바로 구원받은 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경험이 있느냐?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에서 제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성경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 둘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느냐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근데 대뜸 저에게 묻는 말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요. 구원 받았다고.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확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래요. 글쎄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몇 년도에 세례 받기 전에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한다고.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시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해가지고 그 회개한 날짜 언제냐고, 그걸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제냐 이걸 대라는 거예요. 글쎄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몇 년도에는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대뜸 물어요. 육신의 생일을 아느냐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일을 안다고. 몇 년 몇 월 며칠 내 생일을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아니 육신의 생일을 알면서 그렇게 중요한 영혼의 생일을 왜 모르냐고 그래요.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육신의 생일도 내가 이제 인식이 잘하고 내 지혜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이 어느 날 어느 시 가르쳐줘서 제가 알지. 제가 태어나면서 어머니 내가 1971년 1월 1일 날 태어났지요. 그리고 엥 하고 울면서 그걸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죠. 당신의 육신의 생일을 태어나면서 육신의 생일을 알고 태어났어요? 그나 어머니 뱃속에서 딱 이 세상에 나오면서 나올 그때에 내가 몇 월 며칠 태어난 것을 인식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지요. 그렇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여보시오. 육신의 생일도 내가 자란 다음에 내 인식이 지혜가 자랐을 때 부모님이 나를 가르쳐줘서 알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예? 육신의 생일도 하물며 그래 하견이와 영혼의 생일은 이걸 갖다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신비적 결합이라 그래요. 미스티컬 유니온. 유니온. 신비적 결합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럼 잠깐요.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예. 됐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질문할 때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거듭남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난 게 거듭난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게 거듭난 게 아니고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난 걸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거요. 여러분들 다 지금 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을 때 신비적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신비적 결합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예수 믿을 때에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성경을 읽을 때 눈물 나고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도에 참여해가지고 이상한 기적을 여러분들 체험하고 이런 거 다 신비적 결합에 속해요. 예. 그래서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내가 예상치도 못한 가운데 미스티컬 유니언 신비적 결합으로 역사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거듭남에 대한 실체적 변화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느 말씀, 회개, 성령, 시간 이걸 만난 것은 인식을 성령에 의한 인식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주관적 경험에다가 인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되물었어요. 그럼 좋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어느 날 어느 시 말씀, 회개, 성령, 시간, 이 구원 경험했어요. 어느 날. 근데 얼마 지나다가 일주일이고 뭐 한 달이고 지나다가 다시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뭐야? 1971년 1월 1일에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1975년 후에 1975년 1월 1일 또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내 영혼이 거듭났는데 거듭난 게 죽었다가 5년 후에 다시 태어난 겁니까? 무엇입니까? 그럼 한 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경험이 그거로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까? 강렬하게 제가 이제 그때 가서는 물었지요. 대답하세요. 대답 못해요. 이 구원파들요. 그러니까 구원파들 보게 되면 거듭난 그 경험이 있으면 그 뒤로부터 해방을 강조해요. 율법에서 해방을 강조해요. 율법 없이 삶을 산다 강조해요. 그러니까 무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생활할 때는 율법주의냐 무율법주의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 자,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해방되는 것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에 용익이 있는데 우리를 율법을 사용하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는데 첫째,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법의 기준이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의 생활에 기준이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법의 모든 많은 시민법의 기준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사용하는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서 해방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율법이 가져다 주는 정죄, 즉 이 저주에서 해방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걸 오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무율법주의로 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무율법주의로. 예? 그러면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질서가 없어지고, 회개가 없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회개를 일생에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사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은 회심에 속하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율법주의에 반대해서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이 이 정죄, 저주에서 해방감을 느끼지 못할 때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할 때 자연히 율법주의로 변해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생활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생활을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로 흘러버려요. 언제나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에 기초를 둬야 되지만은 거기에 꼭 첨가되어야 될 것이 뭐야? 그러면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또 반대해서 그 다음에 자율주의가 있어요. 자율주의.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성경에 없는 룰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신앙생활을 맞추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 타율주의가 타율주의. 이건 뭐냐?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성경에 없는데 교회에서 룰을 정해가지고 그 룰을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타율주의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선용하는데 율법 아래 순종하는데 이 율법의 선용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신율주의라 그래요. 신율주의. 예, 요 믿음의 신율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룰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자 그 말이에요. 믿음 플러스 율법이라는 개념도 포함되지만은 물론 믿는 사람이 율법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거 맞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회개가 나온다. 그겁니다. 근데 요 개념을 깨트려버린 것이 지금도 말 들으니까 그 무리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구원파 무율법주의 개념에 강해요. 여기는요. 예,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에 대한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잡을 수 있어요? 무율법주의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 이 룰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자유를 갖다 주지
타율주의나 율법주의나 무율법, 타율주의, 자율주의, 율법주의,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줍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이 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법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려요. 우리가 법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린다는 말은 하나의 욕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날아다니는 법을 떠난 것이 잠자리예요. 그 잠자리는 뭐냐면 그 날아다니는 법을 파괴하고 떠났다 하는 말은 그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를 보고 자유롭다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거미의 개념에서 볼 때는 이 법이 자기는 이 잠자리를 잡아먹어야 될 이 줄을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다니는 이 자유로운 법에서 어디로 파고들었냐 그러면 다른 데로 파고들 가다가 거미줄에 걸렸어요. 사람으로 말하겠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100km 달리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0km 안에서 달릴 때는 자유로 양심의 자유,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차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150km로 좀 달리고 있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교통법규에 의해서 당신은 과속을 했기 때문에 이 벌금을 매기겠습니다. 면허증 내놓으세요. 그러면 운전자가 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150km로 달렸는데 왜 벌금을 매기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 이 도로가 지금 달리는 이 넓이,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이 조건, 환경 조건에 따라서 이 도로는 100km가 최대 속도다. 법이 정해진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차들이 많이 다니고 신호등이 많은데 거기다가 100km 달릴 수 있다고 법을 정해놔 봐요. 이건 무질서예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법이 못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은 뭐냐 그러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테두리예요. 이 테두리가 이렇게 있는 게 테두리가 이렇게 해요. 법이.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보자고요. 이 테두리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양떼가 있어요. 양떼가. 여기에 양떼가 있어요. 양떼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리떼가 있어요. 근데 이 울타리를 전부 만들어요. 이 울타리가 법이에요. 이 울타리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부 망대를 지어놨어요. 이렇게 망대를 지어놨어요. 망대 위에서 활을 들고 이리떼가 오게 되면 이 망대에서 활을 쏘아서 이리떼를 죽여야 돼요. 근데 여기에 룰을 정해놨어요. 여기에 법을. 망대를 지어놨어요. 울타리를 높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들어올 수 없는 이리떼는 뭐냐 그러면 이래요. 저 목동들이 우리를 못 들어가게 자유를 박탈한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양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이 우리 밖에서만 이리가 자유로. 만약에 이 쳐들어오게 되면 쏘아 죽여야 돼요. 자, 근데 양떼들은요, 이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기를 원해요. 그럼 그게 자유예요? 나가면 이리떼한테 먹혀 죽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란 것은, 이 성경의 법이란 것은 만인을 향한 절대 기준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미국에 윌리엄 더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술, 담배를 엄청 즐겨했어요. 근데 마지막 폐암에 걸렸어요. 죽으면서 나는 자유를 박탈당했다. 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내 폐가 망가져서 죽게 됐다. 그 마지막,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죽어갔어요. 예. 자, 그러므로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생활에 있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무율법주의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룰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구원론에 대해서. 그러면 거듭남, 중생, 여기요, 소명 다 소명했죠. 중생 다음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회심이에요. 회심은 회개와 그 다음에 신앙, 믿음, 요 두 개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요거는 벌커 조직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순서인데, 요거는 각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중생과 회심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같이 봐야만 회개함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먼저 성령이 역사해야 회심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논리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의 그냥 논리적 순서이지,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예? 예. 이건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회심 다음에 칭의. 예? 요거는 하나님께서, 회심은 다음에 이 칭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선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는 내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혼자 그 하나님 그분 아버지께서 혼자 뭐냐면 선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실체는, 나의 모양의 실체는 죄인 그대로예요. 근데 명분상에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 의인이 된 다음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으로 양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을 시켜야 돼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칭의 다음에 양자가 오는 겁니다. 양자 다음에 성화는 거룩하게 돼간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실체 변화에 있어서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말씀드릴 거요. 사실상 소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으로 변할 때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 때로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린애와 같은 그 과정을 겪어요. 어린애가 자기라는 것을 완전히 인식을 못해요. 어렸을 때는. 보면 부모 얼굴이 익은 부모가 나를 도와준다. 부모를 향하여 조금만 아파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그럼 부모가 와서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인식은 남아있는데, 내 자신에 대한 인식, 내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신분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많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나의 심령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신분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어느 때 오느냐?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그날이 예수 믿는 날이라, 그런 주관적 인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은 인간의 주관적 인식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성화의 과정에 들어와서 많은 신앙의 훈련이 될 때에 구원의 확신이 와요. 어린애처럼. 자기를 확실할 때는 애가 성장한 다음에 자기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리고 특별히 이 견인이라는 말은 오래 참는다는 말인데 원뜻은 이래요.
요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까요? 조금 이따가. 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번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야 만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요. 한 번 딱 구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하고야 만다. 그런 뜻인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지요. 한동안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 살다가 어느 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서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런 사람들이 여러 번 많이 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성도들을 여러 사람 봤어요. 예수 잘 믿고 정말로 신앙생활 잘했어요. 성경도 정말로 잘 보면서 읽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련이 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 여러 사람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를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계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옳지. 영화는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칭의 양자 보시겠습니다. 요거 중생은요 사실상 이렇습니다. 단회적이면서 지속적입니다. 단회적. 칭의와 양자를 볼 때는 이 칭의와 양자의 개념에서는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어느 날 탁 태어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하는 게 아니라 성장해야 돼요. 성장도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단회적이면서 지속적입니다. 중생은. 지속적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 성화와 견인의 개념에서 볼 때는 지속적이에요. 근데 이 성화와 견인의 개념에서 지속적인데 반드시 여기에 동반되는 게 뭐냐 그러면 회심이에요. 회심. 일생 동안 회개와 신앙이 동반돼야 성화와 견인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칭의와 양자는 완전히 단회적이에요. 딱 한 번으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분들 예수 믿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지요. 있는데 어느 날 구원받았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언제 기록됐어?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칭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양자예요. 양자로서 하나님의 호적에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너는 의롭다. 먼저 의롭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법적 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자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법적인 문제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지금 다른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가서 양자로 삼으려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에 내 이름이 그 집의 아들로 입적이 되지 않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단회적이에요. 근데 중생은 단회적이면서 칭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성화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속적이에요. 중생은. 그 다음에 회심은 일생을 통해서 회심과 성화와 견인은 일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동반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동반되는 사건 지속적인데 먼저
반드시 성화와 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심이 통관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성화 좀 생각해 보겠어요. 성화는 거룩해 간다. 성화는 거룩해 간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거룩해 간다는 뜻은 거룩이라는 실체 변화가 뭐냐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실체 변화는 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 오해할 수 있는 분야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존 머리 교수의 구원에 관한 책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지금 읽은 책 중에서 구원론에 관한 책은 그보다 잘된 거는 못 봤어요. 존 머리. 존 머리 교수예요. 예.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수인데요. 세상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 좀 하나 하겠어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 먼저 양심의 약속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은퇴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참 그 일화가, 그 에피소드가 아주 재밌는 건 있는데, 그런데 그 메디컬 닥터, 그러니까 뭐요, 여자 의사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인격과 그의 가르침에, 그 문장력에 매료돼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의사가 처녀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누가 질문했다 그래요. 교수님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65세까지는 내가 결혼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 그래요. 그러면 은퇴한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 의사가 나이가 많은 노처녀였어요. 그래서 존 머리 교수한테 와서 강의를 듣다가 자청해서 파트타임으로 비서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의 신학적인 문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적인 문제를 또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예, 두 분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은퇴할 때까지 그 처녀 의사가 그 비서직을 행하면서 기다렸다는 것도 그 대단하거니와 65세까지 존 머리 교수가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걸 이렇게 신학을 가르치면서 그걸 65세까지 그 업무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수행했다는 것도 대단하고,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영국의 스칼랜드로 돌아갔어요. 스칼랜드로 돌아가서는 결혼해서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아들을 낳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실제로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존 머리 교수의 구원론, 근데 존 머리 교수의 전집을 읽으면 전 4권으로 돼 있어요. 전집을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빼서 읽어보면 그 문장이 대단히 아름다워요. 문장 그 마디마디, 문장 한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어요.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는 그 사랑이 우러나와요. 그냥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구원론을 읽을 때에, 구원론을 읽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나 이런 것을 읽으면 한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게 돼요. 그런 그 문장의 그 심령 속으로 파고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분이
이 거룩이라는 실체 변화가 뭐냐 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화는 도덕적, 그 다음에 윤리적 변화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도덕적 윤리적 변화, 도덕적 윤리적인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율법을 바라볼 때는 아직도 remain sin, 그러니까 잔존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더 깊이 감지하게 된다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 왜 수십 년 전에 어렸을 때 그 잘못한 생각이 지금도 가슴을 때려요. 예. 왜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못돼 먹어서 그래요. 예. 인간이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예.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스랍들의 천사의 그 진동하는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에 범죄한, 예? 이 신앙 고백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자신을 망하게 된 1장부터 읽어보면, 이사야 1장부터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칼날과 같이 이 책망하고, 그들을 향해서 범죄한 이 백성이여 그 강하게 외치던 그가 갑자기 굴복해가지고 자신을 망한 존재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성화의 실체 변화는 뭐냐? 그러면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경우도 율법으로나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변화가 아니에요. 실제 자기를 돌아다 볼 때, 과거를 돌아다 볼 때,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나는 죽일 놈이다.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다. 율법에 선한 줄 알거니와 나는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던 사도 바울, 그렇게 자신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 12절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자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납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죄를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아닙니다.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선한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이 와서 내 마음속에 와서 보니까 나는 죽을 놈이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제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만 하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명인 와서 보니까 나는 심히 죄되게, 나를 죄인으로 만들었구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잘 믿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가 봅시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내 육신에 속하여 죄하려 팔렸도다. 율법이 선입니다. 선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못 지키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못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율법에 부족해요. 율법에 부족하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1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미워하는 게 뭐예요?
죄를 행한다. 죄악된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16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여러분 보십시오. 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범해놓고 보니까 죄를 범해가지고 내가 내 범한 죄가 죄된 것이란 것을 어떻게 알아요? 율법의 기준을 딱 비추어 보니까 율법은 선하고 나는 죄인이에요. 그걸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17장 넘어가 17절 보세요. 이제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구하는 죄인이라. 나는 뭐냐면 내 자신을 뭘 향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죄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18절 보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랬으니까 오늘 강의하러 갑니다.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 욕심 챙겨요.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7,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예?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모리 교수가 이랬어요. 이걸 가지고 해석하면서요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루메인 시인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무한한 투쟁을 한다 그랬어요. 즉 내가 한 법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근데 이 잔존죄 남은 죄가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죄 아래로 끌려 들어가. 예. 그 23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근데요 이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24절 보면요 24절입니다. 오라 아주 깊은 탄식을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그렇게 공고하고 정말로 나는 죽을 형편없는 녀석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걸 보니까 결국은 믿음으로밖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젠 탄식이 변하여 환호성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성경 해석학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문장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장절을 나눈 데 있어서 연결돼야 될 것이 나누어진 게 많아요. 근데 로마서 7장 마지막하고 로마서 8장 이 처음이요 연결돼야 돼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요. 히브리어에는 조금 그런 게 좀 적게 나와요. 그렇지만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요 헬라 말로 이게 갈이라 그래요. 우리 말은요 헬라 말 발음은요
근데 이거는 영어로 for, 예, 왜냐하면 그 이유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근데 이것 때문에 그냥 장절을 나눠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주기도문에 대개 나오죠. 대개도 이 단어예요. 그러면 이 대개란 말이면 앞에 문장을 요약해서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for니까 영어로. 예. 그런 뜻인데 어떤 사본에 보면 주기도문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말이 나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것이 안 나와 있는 걸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개가 없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각 영어 성경 해석이 다 틀리지만은 많은 성경은 for, 대개란 말을 헬라 말을 번역해서 나온 이 성경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것이 앞에 문장하고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는데 접속사, 간단한 접속사 하나 때문에 이걸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 장절이 없었는데 맞소라 학파들이 이 장절을 나눴어요. 장절을 나눌 때 그냥 문장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접속사가 있으면 그냥 접속사가 있으면 장절을 나눠버렸어요. 그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하나님 앞에 요 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기 장절을 나누는 동그라미가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를 나누는 건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앞에 14, 15절 한번 보세요. 14, 15절. 예.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고 나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그런데요. 요거 요렇게 해야 맞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말에 이게 동그라미에서 장절을 나눠버렸기 때문에 설교할 때 잘못하다가 3장 16절만 딱 따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상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을 함께 묶어서 설교를 해야 더 의미가 깊이 나오고 은혜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된 것들이 성경에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자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설명하자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성화 과정에서 죄와의 관계예요. 그 죄와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율법과의 관계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의 관계. 예? 이 율법과 죄와 내 죄를 아는 것은 율법을 보니까 죄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율법을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면 이 죄와의 관계에서 율법의 관계 볼 때 성화는 뭐냐?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비교 우위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죄를 바라다보고 이 죄는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 보니까 나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할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죄인이 죄를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하고 이 구원은 뭐야? 전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깊이 깨닫고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편으로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실체 변화를 강조하는 것인데 이걸 누가 그렇게 강조했느냐? 그 유명한 존 머리 교수가 이걸 강조했습니다. 예, 성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견인의 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원론에서 견인의 교리는 오래 참는다는 뜻인데 perseverance니까 항거한다, 견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 예수 믿기로 결정된 자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는 이 견인의 교리 속에는 이걸 설명하기 전에 좀 이걸 얘기해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칼빈주의의 5대 교리라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첫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무조건 조금 이거요.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 limited atonement니까 제한 속죄. 제한 속죄.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조건적 unconditional salvation,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은혜. 자꾸만 이제 limited atonement.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perseverance of saints.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칼빈과 당시에 17세기에 이것이 교리가 이제 16세기부터 해가지고 이 교리가 이제 17세기 와서 완성됐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극한적 대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완전히 상반되게 분리됐는데 칼빈주의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거에 대한 인간의 의지를 강조했어요. 그래가지고 후에 알미니안주의를 강조한 그 그룹들이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평생 무기징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직을 박탈당하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게 전적 타락이란 것은 인간의 부패를 강조하는데 칼빈주의에서는 이 전적 타락을 뭐냐 그러면 자력으로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게 강조점이에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고장난 존재로 봅니다. 로마 캐톨릭하고 신학의 관점이 비슷해요. 인간을 고치면 된다. 고장난 존재로 봤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 선택은 뭐냐 그러면요, 칼빈주의에서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이걸 쌍방예정이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다 있다고 뭐 사람이 뭐 수십억이 되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쌍방예정은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쌍방예정은 요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 얻기로 하고 이 사람은 버리기로 하고 요렇게 다 결정됐다 이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어떤 사람은 구원 얻기로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구원을 얻을 사람과 버릴 사람 양쪽 다 결정했다. 이것이 쌍방예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일방예정을 강조하는 분들을 예정론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일방예정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다 버리기로 이미 결정된 상황이지만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요것만 예정론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버릴 사람들은 예정론에다가 가입을 안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 받을 사람만 예정론에다가 가입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보십시오. 나는 에서는 미워하기로 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했다. 양쪽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워할 사람 결정되고 사랑할 사람 결정하고 그것이 예정론이 성경적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쌍방예정이라 그래요. 근데 알미니안주에서는 이 예정론을 이중예정으로 말합니다. 쌍방예정이 아니고 이중예정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선택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인류에 대한 조건을 두고 예정했다. 조건적 예정이에요. 조건적 예정.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한 예정론이 아니에요. 창세 전에 여기에 서 있는 김양준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허풍산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허풍산은 예수 안 믿기로 결정했다. 그게 예정론이에요. 성경에. 예?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제한속죄랑은 여기에 2번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한속죄. 제한속죄는 뭐냐 그러면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로 결정해놓고 조건적 예정에 따라서 구원하기로 결정해놓고 조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정했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제한속죄예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만 구원받기로 결정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구원론에 있어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질문이 많이 나와요. 질문 제가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첫째,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1.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하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노력을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의 무용론.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필요가 없다. 예, 노력을 감소시킨다. 하나님의 공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믿음, 은혜, 구원, 여기에다가 한 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그럼 믿음이 아니고 율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저주, 이렇게 일단 한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심판이 성립돼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지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해서 쓰시기 위해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이라는 건 자력으로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집어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사울이한테다가. 사울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력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유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이래요. 이게 드라마처럼 각본이 짜여져 있어요. 그럼 각본이 짜여 있기 때문에 노력을 감수하고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각본 속에서 인간의 의지를 허용해서 자유의지를 동원하지 자유의지를 박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더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활용하도록 최대한의 내 자유의지를 동원한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자격이 좀 부족하다. 그거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 성령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촉발시켜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일하게 만들어요. 나태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건 안 된다. 자기를 책망하게 만들어요. 예? 난 옛날에 과거를 돌아다보면 게을렀던 것을 생각해보고, 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게을렀는가? 지금 같은 마음이, 예, 그때 젊었을 때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righteousness. 여기, righteousness. righteousness.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다, 야, 내 손을 같이 이 잔에다가 대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알려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근데 가룟 유다에게요. 악령이 들어갔다. 그를 가지고 시킨 거예요. 성경 보라고요, 성경. 예? 다 알았지 않아요? 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참. 예. 자, 그 다음에 노력을 감수한다. 아까 제가 이미 설명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오히려 더 반대입니다. 노력을 더 감수한 게 아니라 노력을 증진시켜요. 야, 성령이 감동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야, 하나님, 내 삶이 이 생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나라와 연결된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럼 그 역사는 미래를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복음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아요. 나는 역사 속에서 과거에 예언된 그 역사성을 따라서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늘나라는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역사가 하늘나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을 집중해서 영적 긴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그냥 아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거는 아주 이원론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과는 삶으로 일치되고 이 삶은 하늘나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는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의 인격하고 예수님의 사역하고는 이거는 서로 일치선상에 놓고 봐야 돼요. 예? 인격 따로 사역 따로가 아니에요. 노력을 오히려 증진시킵니다. 자,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습니다. 이 인간들이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뭐예요? 너무나도 사악했기 때문에 또 인간의 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질문하는 것이 이런 나쁜 질문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러죠. 왜 그래요? 예? 이 많은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의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너무 난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말할 수가 없는데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을 안 알려주고 너희들 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다 해라. 그럼 사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일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 얻어요. 그럼 내가 안 하면 뭐예요? 하늘에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각본에 의해서 나에게 일을 시키고 각본에 의해서 예수 믿게 하고 각본에 의해서 하나를 가게 해요. 그래 놓고 상은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줘요. 우리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갖다가 전도해. 그러면 그 상은 누가 받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장 읽어보세요. 나무가 자라잖아요. 씨를 뿌린 사람이 있어요. 예. 열매를 못 거둬요. 그래 거름을 줘가지고 물을 줘서 자라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열매 못 거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따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상 받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상 받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상 받아요. 씨 뿌린 사람은 노력하지 자기가 받아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더 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은요. 자기들이 씨만 뿌리고 예? 기독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순교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인간적 목회적으로 보자고요. 큰 교회 했어요. 평생을 고생하고 정말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매 맞고 고통당하고. 근데 손양 목사님의 큰 따님 되시는 손동인 고사님, 제가 그 집하고 가까운데 그 집안하고 제가 맨 처음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 손양훈 목사님의 동생인 손문주 목사님이 예, 목회하는 교회에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형제가 안 일어나서 그런지 키도 조그만하고 그런데도 아주 강단이 있고 소리가 강하게 그런 설교를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아주 경건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다정해요. 아주 소탈하고. 근데 손동희 권사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지금도 그 손문진 목사님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에. 예. 예.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손양호 목사님은요. 외정시대 때에 들어가서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항상 허리가 아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생 동안을 정말로 편안한 삶은 전혀 없었어요. 그나마도 자기뿐 아니라 두 아들을 총살당해 순교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 그를 총살시키는 그 살인자를 데려다가 아들 삼아서 살려가지고 아들 삼아서 부흥에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 아무개 그러고 다녀요. 근데 그 살인자의 아들이 목사가 됐잖아요. 그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암만 생각해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자신도 순교하는 것도 내버려두고 두 아들 순교자 살인자를 데려다가 아들 삼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붕해를 하면서. 그래 나중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래요. 손양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손양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갑자기 위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만 찾아다니고 양지로 나타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요. 모든 사람들이 원숭이가 왔느냐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손양 목사님의 아들이 됐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 이름이 예명입니다. 강철민이라고 이름을 예명으로 했어요. 아무개인데 그 강철민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저기 손양 목사님이 다닐 때 그 친척들이 와서 칼을 들고 이놈의 그렇게 선하고 착한 우리 손동인을 죽였다고 칼을 들고 이놈 죽인다고 온 천지를 쫓아 돌아다니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 삼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게 어떻게 해서 손양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같은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요. 그렇게 해서 삶을 마쳤어요. 손양 목사님이. 근데 그분들은 주기철, 손양원, 또 이기선 여러 순교자들 있는데 그 순교자들의 신앙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빚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삽니다. 제 자신만 생각해도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 200년 전에 태어났다, 고려시대에 태어났다, 삼국시대에 태어났다 생각을 해봐요. 나는 20세기 말에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 이렇게 기독교인이 돼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태어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뜻이요,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뜻이요, 이렇게 성경을 접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의 뜻, 내 친구를 사귀게 해주는, 기독교인 친구를 사귀게 해준 것 하나님의 뜻, 이걸 생각해 보면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러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구원론의 서정이라 그래요. 요걸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불가항력 노력을, 그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가서요. 아까 세 번째는 두 번째, 맨 처음에 1 limited atonement, 그다음에 두 번째 unconditional selection. 하나씩 머리를 빨리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unconditional selection. 그 다음에 limited total, 이건 아닙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했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까 말했는데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perseverance of saints. 그러면 요거 할 차례입니다. 예. 그런데 알미니안주에서는 리미티드 어토이먼트를 만일 구원하기로 해놓고 조건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irresistible grace, 요거는요, 알미니안주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의지로 항가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아닌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됐잖아요. 아무리 반항을 해도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말아요. 형편없는 깡패.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닐 때요, 고재봉이라는 그 병사가 한 가정을, 자기 대대장인 한 가정을 도끼로 찍어주고 있어요. 5명인가.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은, 이 얘기를 들으면요, 기가 막혀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죽인 역사를 이끌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우연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아무리 내가 한거를 해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성령이 어떤 분인데 내가 한거를 한다고 성령이 그 일을 집행을 안 하고 그래요? 성령이 어떤 분인데,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요. 예? 성령을 무덥게 하는 죄예요, 잘못하면.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구원 얻기로 결정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기로 역사하신다. 예. 그 5가지를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론에 있어서 그 정도로 하고요. 구원에 차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까? 요거 그냥 넘어가도 되겠어요. 근데 10분이 남았는데 10분 남았죠? 예. 이거 하려면 시간이 좀 그래서 안 되겠어요. 요걸 좀 여기서 하고 교회론을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교회론 하려고 그러면 또 그래도 시간이 아까워서 요것만 하겠습니다. 교회론에서. 예, 교회론에 있어서 요거 교회 원리만 좀 얘기하겠어요.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 교회가 있어요. 요 천상의 교회는 불가견 보이지 않는 교회. 근데 지상의 교회는 가견교회예요. 가견교회 보이는 교회. 불가견 교회는 뭐냐 그러면 예정된 백성을 말해요. 예정된 백성. 예. 그 다음에 가견교회는 예정되지 않는 사람도 들어와요. 예. 예정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지상교회는. 그러니까 불신자도 교회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멤버는 천상교회 불가견교회예요. 불가견교회. 예. 그리고 요 천상교회는 우주론적 교회라 그래요. 우주적 교회라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상교회, 가견교회, 예정된 교회는 이건 지역교회라고 봐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천상교회예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만 아는 교회. 근데 여기서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요걸 좀 증명하도록 하겠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느냐? 그 다음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예? 이거 말해요. 그러면 이 천상의 교회, 근데 이거요, 교회 밖에 구원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상 논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상 논쟁을. 근데 이걸 먼저 규정하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천상의 교회, 불가근 교회, 예정된 백성, 우주적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교회 안에만. 그러나 이 지상교회의 입장에서는 불신자도 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중국이나 지금 북한에서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 교회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잖아요. 못 나가죠. 안 나간 게 아니라. 예.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하늘나라의 개념에서, 천상의 교회 개념에서, 불가견 교회, 선택된 백성의 개념에서, 우주적 교회 개념에서 볼 때는 교회의 멤버가 돼요. 그러나 가견교회, 지상교회 개념에서 볼 때는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나 지상교회 개념에서 볼 때는 교회의 멤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입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불가근 교회, 천상의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가견교회, 지상교회, 이게 지역교회 개념에서 볼 때는 교회 밖에 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자유주의적 개념에는, 신학에서 알미니안주의나 자유주의적 교회 개념에서는 교회 개념을 예정론과 관계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교회 안에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아주 희미해요. 그러나 개혁파 신학에서는 정확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반드시 천상교회의 입장에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왜냐하면 예정된 백성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53페이지 중간에 패러그래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교회론입니다. 제1항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라고 고백되어져 있다. 이 고백서를 분석하면 그리스도와 성도는 떨어질 수 없는 머리와 몸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몸은 성도이다. 이 그리스도와 성도는 몸의 관계로 존재하면서 만물과의 필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 이거지. 이게 또 신학적인 해석이 많이 필요해요. 이 만물과의 관계도. 왜냐하면 만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축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머리지만은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만물의 원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영역은 우주 만물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예.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영역은 우주론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상 모든 자연과 모든 이 교회 밖의 역사도 교회 때문에 이걸 교회를 보조하는 역사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요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우리의 개념으로 이걸 읽고 그저 우리의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해석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